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 가운데 18절에서 22절 이제 문단 또 넘어가서 설교 또 계속하겠습니다. 18절에서 22절 보게 되면은 일단 18절에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을 다시 확증시키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언약을 맺으신다는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18절부터는 이 노아의 그 언약, 이 언약에 대한 의미들을 좀 살펴보는 그런 구절들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결국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경고를 따라 그들이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노아에게는 단지 경고하신 것이 아니라 경고하실 뿐만 아니라 그 경고한 것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구원의 방편을 알려주셨고, 노아는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경고를 받아들이면서 그 경고 때문에 무엇을 꼭 붙들었을까요? 무엇을 꼭 붙들었어요? 우리 거의 지난 설교 시간에 그 얘기를 계속했거든요. 경고를 받으면, 우리가 죄를 발견하면 우리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심각한 경고를 던지실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사람들은 그 성령님의 역사 안에서 죄에 대한 인식이 자기의 도덕성으로 죄를 무마하거나 뭐 갚거나 이런 데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살 길이 없잖아요. 그건 행위 언약적 행동이니까. 그러니까 죄에 절망한 자들, 죄를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자들의 경우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은 죄에 대한 절망이 결국은 무엇을 하게 하느냐고 계속 얘기를 했던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결국 회개라는 큰 의미로 가는 건데, 회개는 예수님을 모르면 못한다고요. 회개 자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건데 어떻게 죄 깨닫고 내가 내 힘으로 회개를 해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노아에게도 너도 저렇게 살면 큰일 난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거야. 그러면 이 땅에서 한 명도 못 살아나. 숨쉬는 모든 생물들이 인간과 함께 다 죽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실 때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잖아요. 그 경고를 받으면 곧장 누구를 의지해요? 오늘날 우리대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주님 도와주소서, 용서해 주소서, 그리고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다 예수님께 먼저 거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죄를 절망해서 예수님 붙들 때 일어나는 게 회개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힘입어야 돌이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아의 경우에도 똑같은데, 이제 심판이 임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제시하셨어요? 그냥 노아에게 너 죽을 거야 한 게 아니라 뭐를 명령하셨냔 말이에요. 방주요. 그러니까 방주가 뭐 하는 길인 거예요? 그 당시에 살 길인 거죠. 살 길.
구원의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노아는 무엇을 그대로 다 받아요? 노아의 방주를 만들라고 그러시고 이런 식으로 만들라 하시고 만든 다음에 들어가라 할 때 구원받는 길을 하나님이 주신 구원받는 방법을 다 어떻게 했어요? 마음으로 수용했다. 근데 왜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죠? 죄의 경고를 듣지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방편을 의지하지 않았다고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오늘날 전도는 다른 게 아니라 죄인이니까 누굴 믿으라는 얘기예요? 예수요. 그러면 하나님이 칭의와 성화를 주셔서 당신들이 살 길이 있게 된다. 그게 뭐냐면 돌이키게 된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된다. 그래서 율법적 회개가 아니라 무슨 회개를 해야 된다 그랬죠? 복음적 회개. 죄를 깨닫고선 그 다음에 할 일은 예수를 의지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 착각을 해요. 죄를 깨달았다. 이제 한번 잘해보자. 그러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죠. 또 다시 제자리로 가죠. 변화는 없죠. 죄책감만 늘어나죠. 그게 아니라 먼저 죄를 깨달으면 누구한테 달려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그러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용서도 받고 거듭나서 삶의 변화를 갖게 될 것이다. 왜냐? 삶의 변화는 예수님 안에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우리는 행하는 걸 먼저 생각할 게 아니라 늘 누구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그래서 그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구절에서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는 택하신 자요, 은혜를 받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앞에서 노아의 정체성은 뭐였어요? 은혜를 받은 자였다. 그러니까 그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죄를 경고하고 나면 내가 뭘 해야지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릴 거다. 그러나 살 길이 있다 이러셨잖아요.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들어가라. 그러니까 이게 예표죠. 복음의 예표잖아요. 복음. 그래서 노아도 똑같은 수순을 밟아요.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경고를 받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경고 속에서 살 길을 주실 때 노아가 지금 이 성경 뒤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이 이끄신 길로 그냥 믿고 따라가는 거였다고요. 무얼 하는 게 아니라 믿고 따르는데 무얼 했다면 방주를 짓고 들어간 거잖아요. 그건 그냥 누구의 말씀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건 믿음의 행위였지 인간의 부패한 본성을 따라 한 행동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 하나님이 주신 칭의와 성화라는 그 은혜를 내가 전혀 누리지 못한다면 결국은 무엇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더 잘해야지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내가 정말 믿고 있나를 돌아봐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알지 못하니까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혹은 예수를 성경대로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요. 예수를 바로 아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무엇대로 알아야 돼요? 계시한 대로. 무엇이 계시한 대로요? 성경이.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일생 동안 죽을 때까지 성경을 그렇게 배우고 묵상하는 이유는 복음은요, 죽을 때까지 파고 파도 풍성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계속 알려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작은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사실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깨닫고 깨달아도 하나님 사랑을 다 못 깨닫고 살아요. 그래서 같은 얘기지만 계속 들어야 되고 또 성경을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봐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강해 설교를 하는 이유는 그 이유 때문인 거예요. 어디 하나 쭉 뽑아서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합니다. 교회 생활은 뭐 1, 2년 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가 꾸준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목적이에요. 그걸 다 풀어드리는 게. 그러면 죽을 때까지 그 말씀을 배우고 듣고 반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그림을, 그런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정착할 때마다 코끼리를 우리가 장님이 더듬어서 이게 다리구나. 근데 고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건 코구나. 여기는 또 몸이구나. 이건 귀네. 이건 눈이네. 이렇게 하나하나 지금 이렇게 그려가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간단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소열이 문답대로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그 내용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똑같은 주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근데 그것이 창세기가 가르쳐주는 게 관점이 다르고, 출애굽기가 또 다르고, 구약이 다르고 신약이 다르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다 봐야, 그래야 이제 코끼리가 하나가 이렇게 다 그려지듯이 하나님이 온전히 그려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배워가는 거는 언제까지 배우는 거라고 그랬어요? 죽을 때까지요. 그래서 박윤선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도 사람들이 되게 쉽게 생각하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명확해지는 거야. 그래서 박윤선 목사님은 70이 됐을 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70 먹은 죄인입니다. 과거의 죄인이 아니라 70 먹은 죄인이다. 뭔가 더 깊이 명확히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죄에 대한 경고가 그의 심령을 각성할 때 그가 무엇을 붙들게 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붙들게 된 거예요. 그건 뭐냐? 방주였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걸 적용하면 그건 예수를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구원의 역사가 18절로 가면 이제 이 18절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결국 방주를 만들고 뭐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 노아의 홍수에 대한 이 역사적인 기록 속에 나타나는 그 모든 노아에게 임했던 일들이 결국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 노아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였는가라는 것으로 귀결돼요. 그게 무엇 때문이냐면 1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1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멈추고요. 뭐를 세웠다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언약이라고요. 언약이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한 거예요. 언약을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도 경고하셨지만 살 길도 주셨고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순간순간 그와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이 노아의 방주 속에는 많은 것들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경고도 하시고, 근데 그 경고가 은혜를 붙들게 하는 방식으로 나타났고, 방주를 명령하셨고, 노아의 가슴 속에 주신 믿음으로 그걸 순종해서 만들어가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셨다. 그러면 이게 다 왜 일어난 거죠? 이런저런 일들이. 다 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세요. 쉽게. 이게 누가 함께 해서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거라고요. 근데 언약이 뭐냐면 언약의 공식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뭐가 되는 걸 언약이라고 그래요? 백성이요. 그게 언약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맺는다는 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그들의 백성이 되는 관계 방식을 말하는 거니까 언약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지 않고
언약이 없다면 그들에게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으시고, 언약이 없다면 그들의 가슴 속에 믿음과 회개가 피어오를 수도 없다. 기도할 수도 없다. 하나님 속에 나타났던, 하나님을 통해 나타난 모든 자비로운 행위들이 언약이라는 말로 귀결되고, 노아가 하나님께 응답했던 거 있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그리고 순종으로 응답했던 거. 이 모든 게 누가 뭐를 맺으셨기 때문이에요? 언약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모든 걸 할 때, 야,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은혜를 주시지? 그리고 나는 은혜를 받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언약이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다, 우리와.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언약은 어떤 언약이에요? 노아 언약이잖아요. 노아 언약은 무슨 언약입니까? 예? 은혜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이에요? 예? 은혜 언약이에요. 우리가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여러분, 행위 언약은 지금도 남아 있어요, 안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데 어떤 식으로만 남아 있죠?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를 안 믿으니까 어디 안에 있겠어요? 아담 안에서 죄인 되었다. 그러니까 죄인 되는 길은 간단해요. 그냥 사람으로 태어나면 됩니다. 근데 사람으로 태어나면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첫 아담, 행위 언약. 근데 행위 언약은 이제 구원을 주는 생명을 주는 방편이 될 수 없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자리 타락했기 때문에 언약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만 남았냐면 구원하는 방법으로는 없어요. 그거는 이제 근데 뭐만 남았냐면 채무만 남은 거예요. 채무. 아담 안에서 죄인 된 자들이 갚아야 될 것으로.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그 얘기했잖아요. 모든 기록된 대로 다 지키지 않는 자는 율법이 저주가 되고 만다. 그래서 혼돈하면 안 돼요. 율법이 행위 언약이 아니라고요. 율법은 그냥 율법인 거예요. 근데 율법이 행위 언약에서 요구받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 언약은 지금 뭐만 남았다고요? 구원을 시키는 방법으로는 작동을 못해요. 채무만 남겨놓은 거예요. 채무. 그러니까 행위 언약 속에 있는 건 뭐죠? 복이에요? 저주예요? 그죠? 제가 그거는 너무 잘 이해하는 게, 제가 석사 논문 쓸 때 이것 때문에 교수님한테 디립도 혼났거든요. 그걸 혼동을 해요. 율법이 행위 언약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왜냐? 은혜 언약 속에 율법이 있잖아요. 부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냥 율법인데, 율법이 행위 언약 아래서 요구되면 무서운 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추구하되 어디 언약 속에서 받아야 돼요? 은혜 언약. 그래서 용서 안에서 다가갈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행위 언약은 있긴 있는데 저주로서 남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채무를 요구한다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율법이 본성대로 요구해서 너 완벽하게 지켜, 조금이라도 못 지키면 너 정령 죽으리라, 이 얘기가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만 지금 행위 언약 속에 있죠? 어떤 사람들만 채무를 지는 형태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면 다 행위 언약 속에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려면 무슨 언약에 대해서 죽어버려야 돼요? 행위 언약. 무슨 언약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은혜 언약. 예수님 믿으면 은혜 언약을 맺은 거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율법은 율법의 본성대로 요구하지 않는다고요. 그냥 조금 못하면 죽여버리고 정죄하고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용서 때문에 우리가 부족한데 계속 용서받으면서 이루어갈 수 있는 성화의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돈하시면 안 돼요. 행위 언약은 있어요. 있기는 여전히.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들이 이걸 갚아야 된다고요. 죗값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순간에 그 사람은 이제 아담 안에 있지 않고 둘째 아담 안으로 넘어와요. 둘째 아담이 누구죠? 예수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무슨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 그래서 율법은 행위 언약 아래에서는 저주가 되고 은혜 언약 안에서는 성화의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은혜 언약 안에서 율법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 언약은 언제부터 전달됐죠? 언제부터? 은혜 언약은 타락하고 나서 창세기 3장 15절 이후로는 다 은혜 언약이라고요. 행위 언약이 아니에요. 은혜 언약. 믿는 자에게. 근데 지금도 안 믿는 자는 어디 언약 속에 있어요? 행위 언약 속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맞아요. 복음을 빨리 믿어서 행위 언약의 저주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언약 속에 넘어온 자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바로 앞전에 1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포하심으로 노아의 영혼을 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각성시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영혼이 단지 두려움과 공포에 함몰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셨고 오히려 그 반대였죠. 심판의 엄중함과 확실성을 계시한 후에 마음속에 하나님을 둔 하나님의 자녀로서 노아에게 무슨 언약을 곧바로 선포하신 거예요? 지금 이 구절에서 행위 언약이 아니라 은혜 언약을 맺으셨다. 사실은 은혜 언약은 언제부터 맺혀진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그런데 또 재공포하시죠. 그리고 노아와 맺으면서 노아의 상황 속에서 형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본질은 같은데. 근데 노아 언약은 약간 특이성이 있어요. 왜냐? 단지 교회만이 아니라 어디까지 이게 가기 때문에 약속이. 무지개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무지개 언약은 그냥 믿는 자들과 맺은 겁니까? 전 우주적인 어떤 내가 이런 심판을 우주에 안 내릴게 이렇게 한 거예요. 우주적인 거예요. 그래서 창조 언약과 연관이 있긴 하지만 창조 세계를 보존하는 언약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은혜 언약이냐면 왜 창조계를 유지하냔 말이에요. 이때 세상을 만약에 이렇게 멸절시키고 자꾸 이렇게 하시면 세상만 죽는 게 아니라 누구도 죽어요? 교회도. 왜냐하면 이 땅이 핵으로, 예를 들면 핵폭탄으로 다 없어졌다. 그럼 교회도 같이 죽죠. 그러니까는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전제는 일단 배경인 이 세상이 어느 정도 유지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칼의 통치를 준 거예요. 칼의 통치. 보편 가치로서 법으로 강제해서 죄악을 억제해서 이 땅에서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더불어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거예요. 정치로서. 그리고 자연으로 따지면 타락 이후에는 천재지변이 좀 많아졌다고 해도 아직은 지구가 멸망할 정도로 그렇게 무질서하게 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노아 언약은 그런 의미인 거예요. 온 우주적인 환경을 지켜주시겠다. 근데 본질적인 목적은 뭐예요? 그것이 유지되는데 왜 유지되게 하냐면 거기서 교회를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구속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고요. 일단 그 배경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교회의 보존을 담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언약이라고요? 은혜 언약이에요. 그래서 은혜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나오고 그 다음 나오는 게 노아 언약이고 그 노아 언약이 지나면 또 무슨 언약 나올까요?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을 맺고 나서 또 형태가 다른 게 또 하나 나오는데 모세 언약. 그럼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새 언약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사고예요. 무슨 언약이에요? 크게 은혜 언약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행위 언약은 구원의 방편은 없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채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갇혀 있는 언약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노아는 믿었잖아요. 무슨 언약이에요? 새 언약. 은혜 언약. 그래서 은혜 언약의 본질은 다 누구를 바라보는 거죠? 그리스도. 예표되는 그리스도.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무슨 단어가 본문에서 나와요? 이제 언약이라는 말을 하신다. 그래서 제가 언약의 그 설명을 좀 해드린 거고요. 은혜 언약이다. 근데 이 언약이라는 말을 쓸 때 앞에서 창세기 3장에서는 행위 언약이 나왔잖아요. 근데 단어를 쓰진 않았다고요. 용어를. 근데 노아 언약에서 최초로 베리트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최초로 베리트라는 언약이라는 단어를 쓴 게 어딥니까 하면 창세기 6장 18절이에요. 여기서 처음으로 언약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하나님께서는 불신 자연인에게도 그 양심의 죄와 심판을 경고하시고 성도에게도 죄와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자에게만이 이 죄와 심판의 경고가 무엇을 가져올까요? 이게 자꾸 반복되는데 저는 이거를 정말 인이 박히도록 반복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계속 이거를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자꾸 글로 돌아가는 거예요. 율법적 회개로. 그러니까 자꾸 우리의 연약함을 자꾸 고뇌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구원도 회심도 연약함을 보면 빨리 예수님을 붙들면 기쁨이지 이게 왜 고뇌예요? 예수님을 만약에 제시를 안 한다면 그거는 이제 끝장이죠. 근데 예수님을 제시받는데 왜 그게 고뇌냔 말이에요. 우리가 회심하는 그 은혜가 되죠. 그리고 성화도 마찬가지냐면 계속 성화되려면 내 죄를 발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여죄를. 그리고 나의 그 부족함을. 그런데 이게 고통스럽지만 우리가 기독교 강요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성화적 차원에서 회심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이고 내가 이게 이렇게 부족한 게 있네. 이렇게 완악한 면들이 있네. 그럴 때 우리는 성화니까 곧장 그 연약함의 그 부족함의 고통을 느낄 때 곧바로 누구를 의지해요? 예수님이요. 그러면 그 붙은 예수님 때문에 또 성화될 힘을 얻어서 그걸 회개도 하고 또 용서의 은혜도 누리면서 또 한 발 한 발 가잖아요. 고뇌는 있지만 성도들은 그 성화적 회심에 그 이르는 그 대로 이끄시기 위해서 죄인됨을 드러내는 것을 절망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아요.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비춰주셔서 내가 그렇게 죄인인 걸 깨달았는데 너무 감사하다. 내가 그렇게 죄인인 걸 깨달아서 예수님을 또 이렇게 붙들게 되니 내가 죄인인 건 몰랐으면 예수님 안 믿었을 텐데 오늘도 내가 죄인인 거를 모르면 성화의 은혜를 주님께 구하지 않을 텐데 이게 미묘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지금 헤매고 있어요. 계속 율법적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스럽죠. 그래서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자에게만이 이 죄와 심판의 경고가 뭐를 가져온다고요? 유익을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구원하시고 하는 자들과 이미 구원받은 자들만이 죄와 심판의 경고를 들을 때 그 절망한 양심이 그리고 고통하는 양심이 누구를 바라보게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그만을 붙들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구원은 그걸 묻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까? 그리스도를 붙들었습니까? 세례를 무엇으로 주죠? 이것으로 주는 거 아니에요. 당신이 죄인인 것을 압니까? 그래서 오직 죄인됨을 인하여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십니까? 묻잖아요. 이 앞에 나와서. 이게 가장 기초예요, 사실은.
칼뱅은 죄에 대한 양심의 고통이 있으나 그 상태가 그리스도와 그의 자비를 바라보고 붙드는 대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율법적 회개라 하여 그들에게 용서도 구원도 없으며 그저 고통으로 귀결된다고 말하였고, 대조적으로 복음적 회개는 죄에 대한 양심의 고통이 있지만 그 고통이 누구를 의지하게 만들고자? 그리스도를요. 이들은 죄를 깨달아 자신에 대해 절망할 때 이것이 그리스도를 붙드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이들은 양심의 고통을 통해 그리스도를 붙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노아 역시 죄와 심판의 경고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아로 하여금 그 죄의 심판으로부터 구원과 안전이 오직, 그래서 이거 지금 이 얘기를 반복했지만 이 얘기가 등장합니다. 오직 하나님과 맺어진 언약의 약속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계시받고 확증받습니다. 지금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노아가 희망이 있었냐면 노아에게 경고하셨다고 그랬죠. 죄인들만 경고한 게 아니라, 그러면 노아는 당연히 가슴속에 그 각성이 되겠죠. 죄에 대한 인식들이. 근데 이것이 이 사람에게 유익이 된 이유는 바로 이렇게 죄로 경고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뭐를 맺으셨다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언약을 맺으셨다.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너와는, 이 얘기는 저놈들과는 달리, 예수를 안 믿는 저자들과는 달리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와는 뭐를 맺는다? 언약을 맺는다 하니까 죄에 대한 인식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가는 거라고요. 그러므로 그 무서운 심판에 직면하여 절망하고 두려움에 휩싸인 영혼에게 은혜 언약의 약속 외에 그 어떤 위로가 주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언약의 약속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 언약이요. 근데 은혜 언약의 약속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행한 모든 사역의 성취, 그리고 그 성취된 것을 성령님이 믿는 자들의 가슴속에 부어주시는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은혜.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는 구원의 서정 이런 거 막 길게 공부하죠. 근데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구원의 서정, 설교 시간에 이걸 다 풀어드릴 수가 없잖아요. 여기까지 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마음 가장 깊은 곳 중심에 모신 노아에게 친히 무엇을 맺어주셨어요? 은혜 언약이요. 결국 은혜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누구를 모셨다는 의미죠. 예수를요. 왜냐하면 언약의 공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누구의 백성이 된다는 얘기니까요. 나의. 그래서 언약을 맺는다는 건 누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니까 은혜 언약이 그렇게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요. 행위 언약은 왜 안 돼요? 순종을 해야 되니까요. 먼저. 은혜 언약은 왜 그렇게 감사해요? 그 모든 것을 주님이 해주셔서 그것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니까요. 그러므로 17절에서 죄와 심판의 경고를 주셨으나 18절은 무슨 말로 시작하죠? 그래서 18절은 무슨 말로 시작해요? 그러나요. 이런 접속사 하나가 엄청난 의미를 갖는 거예요. 경고는 똑같이 받았잖아요. 불신자들은 지금 죽음을 향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왜? 회개도 안 할 뿐더러 해봤자 율법적 회개밖에 안 해요. 예수 없는 회개. 예수에게 이르지 않는 도덕적인 회개. 그런데 노아는 그러나 그랬다고요. 그러나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거니까.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왜? 내가 너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예수를 믿을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 붙어요? 예수님을 인해서 그러나라는 두 길이 갈려버려요. 저들은 그렇지만 그러나 너희는 아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나 그래서 히브리어로 그 바라는 건데 그러나 접속사예요.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들었으나 결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므로 멸망을 당할 것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모신 노아는 하나님께서 친히 언약을 맺으시어 그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맺는다는 말 자체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약속을 주셨다는 의미가. 그럼 그 약속의 본질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를 믿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그를 순종케 하심으로. 다시 말하면 은혜 언약을 맺은 자들에게 어떤 약속이 주어지냐면 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란 약속이 주어진다. 그러니까는 언약의 약속의 본질은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럼 된 거잖아요. 모든 말들은 일로 다시 환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이루었다. 그러니까 성경의 그 많은 얘기들, 뭐 노아에게,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성도들에게, 바울에게, 이 모든 역사 있죠. 구원의 역사들. 그게 어떻게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무엇을 맺으신 거예요? 은혜 언약이요. 그 모든 건 한마디로 환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이라는 말이 왜 그렇게 가슴 설레게 하는가? 언약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모습과 사건과 일들이 다양하게 나오지만 그건 한마디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얘기라고요. 모세가 소명을 받았을 때 우리가 출애굽기 할 때 다 배웠잖아요. 모세가 소명을 받았을 때 위축이 돼갖고 저는 못 가요 그랬잖아요. 못해요 그랬잖아요. 그때 그를 사실은 격려한 거는 하나밖에 없었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함께 한다는 말이 무슨 얘기라고요? 언약을 맺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개혁주의자들은 기도할 때 언약이란 단어를 무지 많이 사용했어요. 기도, 믿음, 회개, 성도들의 고난 속에서 그걸 인내하는 거, 모든 것들을 할 때마다 뭐가 그렇게 팍팍 타오르는 거예요.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거예요. 언약. 그래서 왜 남녀가 서로 사랑하고 결혼하고 그럴 때 서로 뭐를 맺었다고 그래요? 언약을 맺었다. 가슴 설레야 하잖아요. 그거 더한 거죠. 하나님의 언약이야말로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거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자들에게 베푸신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응축되어 있어요? 언약. 그래서 가끔은 성경에서 이런 사실을 모를 때는 이게 언약이라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뭐 언약이라는 게 뚱딴지 같은 용어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왜 여기 이렇게 가끔 튀어나올까? 그리고 칼빈의 기독교 강요나 개혁주의자들 책을 보면 그렇게 언약이라는 말을 자주 써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누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속적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시겠다는 단언이에요. 이들은 복음적 회개를 하게 된다. 근데 이들이 무슨 회개를 한다고요? 복음적 회개를 한다. 죄와 심판에 대한 양심의 고통이 일어나지만 이들은 죄의 유일한 해결책으로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자신을 의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피한 영혼들에게 용서와 거룩하게 되는 성화의 은총이 나타나게 됩니다. 진정한 회개는 단지 양심의 가책이 아니라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붙든 그리스도의 은총으로부터의 실제가 나타나게 된다. 누구에게요? 은혜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으신 자들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은혜 언약을 맺으심으로 그에게 구원의 뭐를 주시죠? 지금 18절은 무엇을 주고 계신 거예요? 구원의 약속이요. 왜냐하면 언약은 항상 뭐니까요? 약속. 근데 그거를 우리가 좀 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길. 그러면 그 약속을
18절에서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노아에게. 이유가 뭘까요? 아까 말씀 다 드렸죠? 경고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경고받고 그냥 그러면 어떡하지? 내가 어떻게 힘을 써서 무슨 방도로 이걸 대책을 마련해야 되나? 이게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라는 신호예요? 하나님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약속을 주신 이유는 노아가 앞으로 걸어갈 길이 너무 고단한 길이기 때문에. 노아가 100년 동안요, 노아 방주를 줘야 돼요. 그리고 수많은 회방을 받습니다. 안 믿는 자들에게 조롱을 받습니다. 그러니까는 100년 동안 무지무지 힘겨운 인생을 살아요. 주님이 부르신 길은 생명의 길이라고 생각해서 노아가 가지만 그 길은 실제로 어떤 길이라고요? 고난이 있는 길이다. 그러니까 누가 앞서서 그걸 다 아시기 때문에 누가 앞서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면 그렇게 눈물이 나요. 하나님이 소명을 주시면 기쁘기도 하지만 어쩔 땐 캄캄하기도 한 거예요. 그 길을 어떻게 나 같은 연약한 존재가 걸어갈 것인가. 근데 감사한 게 아까 복음적 회개처럼 소명적인 부담감도 그 부담감 때문에 누구를 바라봐야지 정상인 거예요. 구원만이 아니라 소명도요. 왜냐하면 소명도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 소명을 받으면 짓눌립니다.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그러면 그래서 소명받고 으쌰으쌰 해보자. 이거는 아예 가지 말아야 돼요. 그 길을. 소명을 받은 사람은요. 누굴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요. 그 똑같은 거예요. 회개도 그렇지만 소명도 그렇다. 주님이 어떤 소명의 짐을 지우실 때 그들이 갈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뭘 약속해 주셔요? 약속해 주신다고요. 언약 속에는 항상 뭐가 있다고요? 약속. 똑같은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노아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의 길을 이제 걸어야 해요. 피곤한 길을 가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노아에게 뭐를 들려주신 거예요? 약속이요. 무슨 약속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나 벌써 이 말 속에서 얼마나 위로를 받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은 다 죽는데 그러나 누구는? 너는. 너와는 내가 누가요? 하나님이 뭘 세우리라? 언약을 세우리라. 노아에게 구원의 방편을 알려주시고 마련해 주셨습니다. 은혜 언약 백성들에게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고 그 구원의 길을 수용할 만한 믿음의 그릇을 베풀어 주십니다. 알더라도 수용이 안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알더라도.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죄책감이 든다? 예수를 붙들어야 되는 거고 소명에 짓눌린다? 예수를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고난이 찾아왔다? 그럼 으쌰으쌰해서 뭘 하자는 게 아니라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그리스도를요.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알기 위해서 예수를 배우는 거예요. 근데 약속을 아는데 그치면 안 되고 그 약속에 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의탁해야 된다. 그게 믿음이잖아요. 믿음인 거예요. 알게 된 것을 마음으로 확신하고 마음으로 수용해야 참 믿음에 이르러 구원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이게 되니까 정말 누구를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그의 뒤에 이야기들은 다 그 얘기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믿었다, 믿었다, 믿었다 이 얘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믿으니까 또 뭐를 해요? 믿으니까 성화가 되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얘기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를 다 준행했다고 돼 있어요. 그건 노아의 능력이 아니라 믿음 때문이에요. 누굴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요. 근데 왜 하나님을 바라봤냐면 하나님이 그와 뭘 맺으셨기 때문이에요? 언약을요. 왜냐?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닌 것이어야 돼.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모두 인식했고 모두 어떻게 했어요? 이게 중요하죠? 인식했다. 우리는 인식하려고 배우는 거죠. 설교를 듣고 성경을 공부하는 거죠. 근데 왜 성경 공부해요? 가슴 속에 받아들이려고요.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구원 역사에 역사적으로 참여케 하심으로 노아와 언약적 소통을 나누십니다. 언약은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주권적으로 관계를 맺지만 그 관계를 통해 누구도 그 같이 소통하게 만드셔요. 그 대상도. 그러니까 노아가 누구의 역사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방주를 만들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방주를 만들고 사람들한테 들어와라 들어와고 외치고 안 들어오니까 자기들이라도 들어가서 목숨을 보존하고 이 모든 일들을 이 노아는 그것을 알고 수용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구원 역사에 인격적으로 참여케 하심으로 노아와 언약적 소통을 나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하나님의 언약적인 소통 가운데 가장 공식적이고 갖추어져 있는 게 무슨 예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소통을 가장 갖추어진 모습으로. 그게 공예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혁신학은 그렇게 주일 성수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 소통한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학 배울 때 그 말씀 드렸죠. 공예배를 드릴 때 무슨 소통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언약적 소통이. 예. 구원의 모든 것들이 그리고 구원의 결과들이 누구 손에 달렸지만 하나님 손에. 그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데 이 하나님 주권적인 역사가 일어날 때 인간을 수단으로 사용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믿음과 순종을 구원의 여정 속에서 도구로서 참여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가져다 줄 방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방주를 노아의 믿음과 순종과 헌신으로 짓도록 어떻게 했냐면 명령하신 거죠. 근데 이게 다 똑같잖아요. 모세에게 명령해서 짓도록 만드셨잖아요. 모든 걸. 하나님 편에서 하시지만 참여케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누구에게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지금 교회는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고 순종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구속의 성취 사건들이 믿고 순종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성취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 속에 참여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노아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도 하지만 그 구원이 성취되는 과정 속에서 감당할 무엇이 존재하는 거죠? 참여케 하시니까. 모세를 그 저기 밑바닥 인생 속에서 양들이나 치고 있을 때 그를 불렀잖아요. 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당신의 역사 속에 참여케 하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언약 속에는 소명이 뭐 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소명은 그때 출애굽기 때 다 얘기했던 것 같아요. 거의. 부르셨다 이거예요. 구원으로만 부르신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구원의 완성이 될 때까지 교회로서 참여케 하신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는 무엇이 존재하는 거죠? 소명. 소명이 존재한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함께 기쁨도 누리지만 이 얘기도 중요해요. 소명의 길을 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기쁨도 누리지만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천국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을 가슴에는 품었는데 살아가는 현실은 무엇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요? 죄와 마귀와 죽음이 가득한 영향력이. 그리고 우리 안에도 여죄가 아직 꿈틀거리고 있고. 그러니까 소명의 길을 가지만 소명의 길을 갈 때 기쁨과 은혜가 있지만 고뇌와 고통도 수반된다.
왜냐하면 걸어가는 길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고 소통한다는 것은 기쁨도 있지만 무엇이 이 지상에서는 반드시 존재해요? 그렇죠. 고난이야. 그러니까 이 얘기를 바울이 많이 했잖아요. 그리스도께 구원의 은혜만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뭐 하는 자가 되라? 예, 참여하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때문에 고난받는 게 왜 이상한 거냔 말이에요. 그게 왜 그렇게 절망적인 거냔 말이에요. 문제는 아까 얘기했죠. 고난이 일어날 때 내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그걸 이겨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요. 결국 믿음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나 그 구원의 여정 속에서 감당할 고난은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은 매우 고되고 어려운 일일 뿐만 아니라 그 어려운 일을 행해 나갈 때 그 진행 과정에서 너무도 많은 방해 요소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므로 막중한 짐을 진 노아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약속을 더하시고 확신시키시려고 언약을 맺으시고 선포하셨으니 18절 말씀은 노아를 격려하기 위한 거예요. 노아를 위로하기 위한 거예요. 언약은 성도의 위로여야 돼요.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일문답에 뭐라고 되어 있죠?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뭐다?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언약은 우리에게 뭐가 돼야 되는 거죠? 위로인 거예요. 위로. 그리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이 우리의 그 격려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육신적인 삶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없으면 맥이 빠져버려요. 근데 그게 정상인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는 일이든 보이지 않는 일이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언약. 그 언약은 막 무지 복잡한 얘기가 아니에요. 되게 신앙적인 얘기고 성경의 이야기라고요. 우린 그걸 교리라고 하지만 너무너무 소중한 교리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이제 다 돼서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는데, 결국 오늘 노아에게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 이 세 가지 속에서 우리가 이런 위로를 얻게 되는 거죠. 어떤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다면 그는 죄를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은혜로 말씀 들을 때 죄의 깊이를 깨달은 자들에게 무엇이 그들의 생명이 되고 위로가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리스도, 은혜 언약의 약속. 그러면 그들은 그들이 죄악 속에서 절망하여 내가 살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그를 붙들 때 거기서 중생, 칭의, 성화가 시작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도 똑같죠?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위로가 또 필요해요. 왜? 우리는 아직 싸움이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계속 성화돼 갈 때 여전히 우리는 죄를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반복돼요. 그럼 그때 또 나의 연약함, 못난 나를 발견할 때 또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에게 위로는 뭐밖에 없어야 돼요? 언약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이렇게 부족한 자니까 더 예수님 붙들고 살아야지. 이게 되게 정상적인 생각이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성화적인 의미에서 죄를 발견한 자들에게 바로 언약의 약속이 그들의 유일한 위로가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덧붙이면 노아에게 일어난 일은 모세에게도 일어났고, 그죠? 예레미야에게도 일어났고, 그게 뭐죠? 가장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이 당신의 종들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가장 어두운 시대에. 모세, 그리고 또 누구죠? 아까 노아, 그리고 예레미야, 이사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성도 한길교회 성도님들에게 시대적 소명을 부어주실 때 항상 여러분은 절망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일을 감히 해요. 저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소명을 받으면 당연히 절망해야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소명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그 나의 부족함을 깨닫는 순간 성령님은 누구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거다. 왜냐하면 너희가 나의 언약 백성이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언약을 맺었으니까 나는 너희와 함께 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나의 부족함이 문제가 되지를 않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부족하지만 예 하나님 가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심도 성화도 그리고 소명도 다 어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이. 그러면 되는 거다. 성도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성경 66권이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지만 한마디로 은혜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결국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시간 다 됐으니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노아와 맺으신 은혜 언약 속에서 노아와 함께 해주시고 또 노아를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에 사용하시며 또 언약의 소통 속에 그를 인도하시며 또 이끌어 주셨던 역사를 또한 발견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또 베풀어 주심은 오늘날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동일한 일이 본질적으로 우리 삶에 나타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회심하고 또 성화되며 또 소명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일이 또한 성취됨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깨달았사오니 성령의 충만함과 오늘도 일깨워 주신 말씀을 또 붙들고 또 쫓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누리고 살아가는 큰 은혜가 충만하여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또 개인 기도하겠습니다.